안녕하세요. 부산 덕천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도감 김서윤 도생입니다. 저의 이름은 펼칠서 윤택할 윤입니다. 상제님의 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펼쳐서 더욱더 윤택해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택해진다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 윤택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를 통해서 증산도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의 30년 지기 친구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였을 겁니다. 자기가 증산도 신앙을 하고 있다며 말하며 저한테 진리를 설명해주고 증산도 도장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해서 도장에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가긴 갔지만 별로 관심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몇 년 후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저의 30대를 중국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한국에 들어올 때가 되면 제 친구가 항상 저를 만나 주었는데요. 그때 책도 주고 가랑비에 옷 젖듯 도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3년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과 동시에 개인 사업으로 쇼핑몰을 시작을 하게 되었지만 운영이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였거든요. 힘든 시기에 제 친구가 상제님 어천 대치성에 초대해서 가게 됐고 그 이후에 동지대천제에도 참석하게 됐습니다. 태전에 갈 때는 가볍게 바람 쐬는 기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동지대치성 마지막 시간에 태울주 도공을 했습니다. 친구가 도공에 대해서 설명하길 옷에 먼지나 더러운 게 묻으면 손으로 툭툭 쳐서 털어내지 않냐. 도공은 내 몸에 나쁜 것들을 털어내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내 몸을 툭툭 치면서 나쁜 것들을 털어낸다는 마음으로 함께 도공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태울주 도공을 했지만 도공이 잘 되었는지는 어땠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도공으로 내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 아버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항상 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 얼굴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태울궁에서 태울주 도공을 한 이후에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만 들어도 우라통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신기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잠시 바람을 쐬었기 때문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보영아, 이거 뭐냐?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친구는 만병통치 태울주야.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까지도 낫게 해주는 게 태울주야 라고 했습니다. 태울주 도공을 하면서 태울주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또 친구의 설명으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울주로 천하 사람을 살린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이 이해가 되었고 광안도장에서 체계적으로 팔관법을 배우면서 자연의 이치란 무엇인지, 인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으로 태어나 자신의 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근원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광안도장에서 21일 정성 수행하고 입도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도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제가 증산도 진리를 공부하면서 제대로 된 신도 세계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친구의 인도로 입문하고 21일 정성 수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도생님 두 분이서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돼서 낮은 목소리, 주문 소리가 들렸는데요. 저의 목소리는 당연히 아니었고 저와 함께 했던 도생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칼라로 비유한다면 제 목소리, 일반 사람의 목소리가 검은색이라고 하면 그 낮은 목소리는 회색 같은 느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처음 들었을 때에는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계속 듣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놀랐지만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는 조상님의 존재라든지 신도 세계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문을 외우려고 전 주문 파일을 받아서 잠을 잘 때에 틀어놓고 잤습니다. 정성 수행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꿈에서 태상 종도사님의 성음 태울주가 듣고 있었는데 순간 소리가 종도사님 목소리로 바뀌다가 다시 다른 분 소리로 바뀌었는데요. 조상님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 라고 하는 소리가 정말 뒷귀에서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 소리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있었고요. 제가 앞을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제가 아기 자세로 웅크리고 누워서 엉엉 울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 큰 소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게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느 공간이 소리로 가득 차 있는데 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가 쩌렁쩌렁쩌렁 울리는데 그러다가 제가 눈을 떴는데 그때가 아침 7시 정도가 됐어요. 어머니가 일어났을 때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눈이 부어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할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었었거든요. 정말 그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정성 수행이 끝나고 계속 수행을 했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몸에서 뭔가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는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새벽에 뭔가가 싹 이 뒤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걸 느꼈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머리가 가볍고 상쾌한 느낌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었죠. 조상님의 그때 그 야단치는 목소리가 저의 경각심을 깨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던 어떤 무언가에게 야단을 치는 소리였구나 라는 생각이 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중국에서 저희 30대를 다 보내면서 밤에 잠을 잘 때면 이 명치 끝으로 해서 뭔가가 쇠뭉치 같은 걸로 뭉퉁한 쇠뭉치로 이 사이를 절 꾹 누지려는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람이 눌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꾹 누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점점점 세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었거든요. 제가 중국에 있는 10년 내내 그 고통을 거의 2, 3일마다 한 번씩 이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증산대에 와서 아침에 계속 새벽 수행을 했었거든요. 새벽 수행을 하면서 그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도장을 책임자분께 물어보니까 그게 척신의 짓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새벽 수행을 그래서 꾸준히 했고 또한 태울주를 꾸준히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도전 성구 중에 매일 저를 경각시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전 8편 58장의 말씀입니다.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내나니 너희는 일심으로 고하라. 일심이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없느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모든 일에 일심하면 이루지 못할 바가 없나니 천지 만물과 천지 만사가 일심이 없으면 불성이니라. 나를 찾으며 일심하지 않으면 내 그늘로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니라. 반딧불은 반드시 제 몸으로 빛을 냅니다. 일심은 어디에 있거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심을 가지고 있느냐? 일심이 없으면 왜 없느냐?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매일 스스로 생각하며 이 성구를 수시로 떠올리고 스스로 자각하고 경각심을 가집니다.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 중에 나는 초적극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정신을 본받아서 백절불굴하고 초적극 정신으로 상제님 신앙을 하고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봉산도장 교무독사장 정정의 태울랑입니다. 저는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집에서는 6명의 자식들 생일 때마다 친정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생일상에 정한수가 올려져 있었고 조상님, 칠성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는 그 물을 꼭 마시게끔 하셨는데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물을 마신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제가 증산도에 들어온 이유가 어쩌면 친정어머니가 조상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린 덕분에 증산도에 들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 전에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식당에 가면 남은 음식물 쓰레기가 걱정이 되어서 웬만하면 안 남기고 다 먹었는데요. 또 샴푸, 주방세제, 각종 세제들로 인해 지구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지구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도를 하고 증산도 공부를 해보니 지축 변화에 의해 어느 순간이 되면 지구가 자체 정화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주는 종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을 하며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저에게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고 느끼게 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죠.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 의문을 풀게 한 것도 다름이 아니고 증산도 우주관을 공부하고 나서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 해방 후 다음에 내려주신 우주 일련 도표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풀렸습니다. 천지는 생장, 염장으로 순환하는 이법을 바탕으로 초목 농사뿐만 아니라 인간 농사를 짓는데요. 가을철에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봄, 여름철에 생장기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우주 일련에서 봄, 여름철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 분열하고 성장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대자연의 질서가 상극으로 돌아갑니다. 싸워야 큰다는 말이 있듯이 우주의 봄, 여름철에는 상극의 틀 속에서 서로 싸우고 경쟁하면서 가을철을 향해 성장합니다. 그래서 상극의 기운이 작용하는 선천세상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한 사회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대자연의 섭리를 알게 되었지요. 우주 일련을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는 이 세상 어느 종교보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태일주 수행을 통해서 제 몸을 치유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년 전에 직업전문학교 자격증방 컴퓨터 강사로 재직을 했는데요. 강사라는 직업이 그렇듯이 4교시, 8교시를 연속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쓰는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쁜 일과 맞물려 밥도 제때 챙겨 먹지 못했고요. 집에 돌아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더운 여름날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한 게 아니라 너무 춥게 느껴졌어요. 살도 3, 4kg 쪘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제 상태가 심각해 보였는지 병원에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결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 이 갑상선 약인데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하고 먹는 약을 중단하고 태울주 수행과 도공을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2주 후 병원을 가서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로부터 원래는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니 안 와도 되고 혹시 몸에 이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면 오라고 했어요. 너무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입도 전에는 저혈압으로 너무 뜨거운 곳에 가면 앞이 캄캄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결혼 전에 명절날 열차를 타고 고향을 가는 중이었는데 난방이 너무 뜨거워 창피한 것도 잊어버리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바닥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밥만 먹었다 하면 체하기 일쑤여서 남편이 매일 등을 두들겨 주어야 했고요. 그런데 입도 후 수행을 꾸준히 하다 보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치유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도할 때부터 도장에서 도생님들의 천도치성과 재물치성을 올릴 때면 재물 준비를 도와주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고 너무 좋았어요. 저도 또한 조상님 천도식 날짜를 잡고 21일 정성수행을 들어갔습니다. 정성수행 기간 동안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너무 좋아서 21일 동안 허허 웃고 다녔어요. 조상님들의 감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생님들의 도움으로 천도식을 정성껏 올려드렸고 그날 저녁 꿈을 꾸었는데요. 과거의 여러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복을 곱게 입으시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맙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는데 자선된 도리를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 너무 뿌듯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 중에 마음속에 담아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심을 해본 적이 없다. 사람은 성경신 일시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다. 반드시 꼭 되게 되어져 있다.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오직 한 길만을 향해 걸어오신 태상 종도사님의 정신에 감명받았고 저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내려주신 말씀이어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졌을 때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을 때 저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는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냐. 힘을 내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가족과 세상 인류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